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얘네는 아시레가 무슨 말인지 아냐? 네? 이게 똑똑한 친구예요. 저 지금 대답한 친구 5학년인데요. 골키퍼인데 골키퍼를 잘 봅니다. 아주 그래서 그 선방한 그 동영상을 하나 제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보니까 장래가 촉망이다. 그리고 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친구 참 깔끔한 친구다. 약속도 잘 지키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인성도 잘 갖춰서 잘 성장하면 좋은 축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하나씩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준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중3인데 형님 값을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뻐하는 아이예요. 지금 준이. 네? 겸연치 않지만 너무 이뻐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개정되기 전에 그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과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할 건데요.
지금 그 오후에 지금 나누고 있는 신앙 고백 부분은 땅의 일들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것,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의 일들과 그 다음에 현재의 일들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지금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해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선 그럴 길이 없어요. 세상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가르쳐줘요. 이 땅에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고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청구를 해요. 뭘 청구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청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두 가지 역할을 하세요. 첫째는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또 하나는 뭘 하세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 한번 따라 하시라니까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 어떻게 여러분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알아보시죠? 그래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막 다 인사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가도 어쩌면 존재도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별로 친한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은 나를 아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친히 뭘 하세요?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결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이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영광스럽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도 자기 잘난 척 많이 해요. 자꾸 잘난 척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난 사람은 잘난 척 해요? 안 해도 잘났잖아요. 네? 괜찮은 사람은 괜찮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서 뭔가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삶이 어떠냐? 피곤해요.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꾸 그냥 치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좀 본인이 뭔가 이렇게 돋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열등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잘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내 가치가 어느 정도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가진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해요.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세요. 결국 모든 이들이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신다고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또 삐질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언제 우울하고 언제 삐져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성질을 지키려는 분들 계세요.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근데 성질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아, 내가 오늘 정말 잘했어. 성질 낸 거야. 내가 오늘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비정상입니다. 내가 성질을 내고 나면 딱 성질 내는 게 끝나기도 전에 아차 싶어요. 또 실수했네. 또 넘어졌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마음은 울컥울컥하면서 성질내는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이거든요. 정말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늘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성질내는 것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첫째, 신을 의식하며 살자.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또 하나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자. 늘 성경 말씀을 의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대며 살고 있고 의지하며 살고 있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며 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면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세요?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재림하시면, 재림 오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해요? 아니면 다이야, 사나, 나를 좀 가려다오. 조금만 더 시간 좀 끌어다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눠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은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거렁뱅이가 한 명 있어요. 거렁뱅이가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달라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거렁뱅이가 애절하게 쳐다봐서 가서 그 사람이 너무나 추울 것 같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덮어줘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컵라면이라고 사 먹으라고. 네? 지금 컵라면이 적절한 아이들이 있어요. 쟤네들이요. 배가 고프대요. 밥 먹을 때는 안 와갖고선, 네? 그래서 그 컵라면을 이렇게 값을 줬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추울 때 나에게 옷을 줬고, 내가 배가 고플 때 컵라면을 줬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내가 예수님에게 옷을 줬고, 언제 컵라면을 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다. 감사의 완성은 뭐냐면 섬김과 나눔입니다. 섬김과 나눔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약자들 우리가 돌아봤어요. 왜 돌아본 거예요? 주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마지막에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약자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 약자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도 그 약자들을 도와요. 약자와 함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러한 원리들을 깨닫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약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없어 보이는 사람, 힘없는 사람을 보면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닮은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수업 끝날 때쯤 돼갖고 얘들아 수업 끝나 이제 토요일 오고 주일은 그냥 집에 잘 쉬다가 월요일날 또 일찍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은 애들이 노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갖고 꼭 뭘 시켜요? 숙제요. 숙제를 시키고 저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휴일 다음에 시험을 보겠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제일 얄미워요. 공휴일은 놀게 해요. 네? 놀게 해요. 시험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시험 볼 수 있도록 평상시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 놀게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의 일이 뭐예요? 노는 게 일인 거예요. 네? 재밌게 잘 놀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잘 노는 아이가 나중에 성공한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뭘 구분해야 되냐면 놀 때와 할 때를 구분해야 돼요. 놀 때는 놀고 할 때는 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그런데 허구한 날 뭐만 시켜요? 공부만 시켜요. 이 아이들은 언제 놀아요? 저는 이거 반대예요. 놀게 해줘야 돼요. 네? 학교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을 붙잡아두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수업만 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돌려보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교육청하고 일을 같이 이렇게 해봤지만 교육청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수업 끝나고 일찍 보내면 사고 친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붙잡아줘. 언제까지 여러분 이 개목줄 매각선 뒤끌고 다닐 건데요? 그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 간섭을 해야 돼요. 어른이 돼서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놀 줄 아는 교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합니다. 네?
모르고 신앙생활을 잘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줘요? 준비하게 돼요. 예수님 숙대공사인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확인하신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매일 그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뭐 오시는 게 무슨 상관이야?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리로서 오시리라. 거기로부터 오시리라. 여기 저리로서 오시리라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을 믿으세요? 우리가 누굴 믿나? 구약 성도들은 뭘 믿었을까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으시죠? 너무나 중요해요. 구약의 예언에서도 메시아가 다스릴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암시가 주어졌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오니까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온다. 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묘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가시면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름은 세키나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것이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재림과 통치할 것을 예고하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구속의 완성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해요.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최종적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완성 단계예요? 구속의 완성 단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이 메시아에 관한 것을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대속의 중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보고 이렇게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오셔서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영생과 영벌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구속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소망하는 최종적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에 주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순간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제가 내일과 모레 제주도를 가기 때문에 영상을 수요일까지 다 찍었는데 목요일 날까지가 요시아에 관한 내용이 요시아가 목요일 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를 찍으면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개혁을 이루는데 어떤 일까지 하냐면 솔로몬이 많은 후궁을 들였잖아요. 후궁들이 외국에서 오면서 그들이 자기 우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들을 위한 산당도 솔로몬이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요시아가 그것까지 싹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과 북의 왕이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쪽 유다까지 자꾸 백성들이 왕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마음이 변심할까봐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닌 부엘세바와 여러분 단, 베델과 단에다가 여러분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명시하거나 성경이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의로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임금 때에 여러분 베델에 만들었던 그 우상의 단을 다 없앱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정교하게 깨끗하게 정리해내는 요시아 왕으로 됩니다. 그걸 보니까 정말 귀하다. 그런데 목요일날 죽고 있는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처구니 없이 죽는 어처구니 없이 죽는 그렇게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남유다도. 여러분 흘러가는 급류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줄과 줄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행간 사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면 신앙생활은 훨씬 좋겠어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서 뭘 나를 흔들어 대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바람만 보이면 흔들고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이 흔들 저리 흔들했다가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는 순간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계신 건가요? 어떠세요? 죽지 못해서 살고 계세요? 아니요. 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이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비밀리에 오시지? 예수님 국지적으로 한쪽에만 슬그머니 오시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나라의 재림 뉴스가 벌써 많이 와 있어요. 네? 재림 뉴스가 많이 와 있어요. 이게 뭐에 위배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거 위배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현혹돼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현혹돼 넘어가요? 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뭘 타고 올 것이라고요? 구름 타고 올 것이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첫 번째 오심과 달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셨다라고 천사가 알고. 그런데 재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림에서는 예수님이 겸손히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영광과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저기는 기독교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악한 자들과 신실한 자들이 각기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 받을 사람인지 벌 받은 사람인지 누군가가 로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재림은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분이 정하신다. 여러분 누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른다. 네?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하시게 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날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성자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정도로 이 부분은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늘 긴박한 상태에서 깨어있고 준비해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하신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펴고 막 보령을 해요. 그때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숙제를 안 한 아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네? 준이도 두번만 쓰는, 준이는 맨날 두번만 쓰는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숙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숙제를 다 한 아이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오신다. 예쁜 선생님이 오신다. 선생님 무슨 옷을 입고 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예쁘던 못생겼던 무슨 옷을 입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가 혼날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보실까요? 재림 준비하고 계세요? 재림을 맞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 한 조각만 떠도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저 구름 타고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을에서 구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얀 구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떠 있어요. 그 구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손오공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시면 좋겠다.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것도 몰랐어. 자고 일어났더니 주님이 재림하셨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간단히 설교를 하다 보면 청중들의 반응이 보이거든요. 제가 청중들 다 안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사는 다 봐요. 네? 다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점을 가다가는 제가 속에서 그렇지 이러면서 또 지나가요. 네? 아니나 다를까 또 그러면 지나가요. 어떤 경우에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아니고 주무시는 게 다 보여요.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일이 너무 피곤해서 주님과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피곤해. 예배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내가 잠이 들었어. 주님이 야단치실까요? 너는 뭐 하냐고, 집에서 안 자고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자냐? 주님이 야단치실까요? 제 마음은 어떠냐면, 누군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너무 공고해. 그래서 늘 시간에 쫓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배에 나오려고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데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야단치실까요? 주님이 야단 안 칠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가 청담동에 있었는데요. 월요일만 되면 지방에서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학교를 오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어떤 친구들은 그 화요일날 수업 시간을 맞추려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불이 나게 배를 타고 섬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까지 와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공부하다가 금요일날 끝나면 또 불이 나게 내려가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인도해요. 섬까지 가서. 그게 얼마나 피곤했어요. 근데 한 날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토요일 날 장로님 댁에 신방을 합니다.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눈을 떠보니까 거기서 입을 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맡긴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입을 펴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네? 교육자가 신방 와서 예배 시간에 잠이 들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달그락거리는 문이 열리고 밥상이 장모님이 밥상을 들고 다른 교인들하고 권사님들이 밥상을 차려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피곤하신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너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거 어떡하겠냐. 웬만한 교회 같으면 그 전도사님 그 주일도 못 지키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 같으시면 그런데 어떤 분은 와서 30속으로 어쩌고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그를 향해서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노력하고 있나? 내 삶이 너무 피곤한가? 내 삶이 너무 피곤하면 피곤한 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해내야 될 것은 없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징조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딱 어느 때예요? 딱 요때예요.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1세기 때부터. 예수님 가시자마자부터 이런 거짓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2000년간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천 년 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고 여러분 아니라는 마음 가져도 괜찮겠죠? 아니에요. 요즘이 훨씬 더 극심해요. 재림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이단 사이비를 경계하자.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이 이단 사이비 경계주일이었는데 아직 현수막 안 됐거든요. 내일쯤 떼려고요. 저 더 오랫동안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거기 날짜가 명시된 게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유 교회가 게을러서 이런 말을 할까봐 좀 저건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요.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전쟁과 소문,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소문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게 왜 우리나라가 끼어드는 여러분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다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만 봉이 되고 거기에 붙잡혀갖고 그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난가요? 피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지하 벙커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데요? 지하 벙커에 숨을 수도 없어요. 요즘은 위에서 폭탄 하나 터뜨리면 이 폭탄이 지하 벙커까지 차 들어가서 거기 가고 다 터져요. 어디 가서 숨어요? 숨을 수가 없죠. 모든 걸 다 손바닥에서 부듯이 다 보고 있어요. 풍선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요즘 전쟁보다 공손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문이에요. 가짜뉴스. 가짜뉴스 만들어서 말을 퍼뜨리는데 얼마나 잘 퍼지는지 몰라요. 바로문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죠, 옛날에는. 요즘은 바로문말이 천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돌아가요. 온 세상. 소문이 만들어지고 소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근과 지진이에요. 기근이 심한 것,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심하죠.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하나 떴어요. 북한에서 북한 민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돛보리를 주는데 그 돛보리를 군인이 훔쳐먹다 걸려갖고 죽도록 맞았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짜일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해요. 왜요? 북한에서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북한이. 여러분, 군대가 그래도 제일 먹을 게 넉넉하다 그랬던 거예요. 군대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주워놓은 도토리 훔쳐먹다가 걸려갖고 군인이 맞아요. 군인이 건장한테 왜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 가보세요. 군대에 고쳐 쓴 군인들을 보면 군인이 우리나라 중학생들이에요. 키도 적고 몸집도 왜소해 보여요. 잘 먹질 못해갖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주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개성 갔을 때 그 차에 탔던 지도원 놈에게 보면 군인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작습니까? 그랬더니 작다. 대부분 다 작대요.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교 오지들을 많이 다녔잖아요. 선교 오지 가면 가서 여러분 제가 줄 수 있는 건 다 줄 수 있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난 북한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배산신으로 한바퀴를 타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선교대표님이잖아요. 제가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울컥울컥 눈물이 쏟아져요. 어느 집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리창이 없어요. 유리창이 없고 비닐로다가 이렇게 막아놨어요. 우리 옛날에 가난한 집들은 그렇게 많이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천정에다가 이 도배지 바르기 전에 뭐 해요?
철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다가 신문지로다가 이렇게 막았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차 안에는 먹을 게 있지만 차 앞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 차 안에 있던 지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먹을 거 함부로 주면 안 돼. 그 사람들 그걸 받으면 안 돼. 절대 누가 보는 데서 주면 안 돼. 사람들 다 있어서 너무 이거 좀 드셔보시라요. 그러면 뭐라는, 내가 그걸 왜 먹습니까? 그럼 쟤 뭐라고 얘기하면, 뭐, 병에 버리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서 버리긴 왜 버립니까?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나만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 속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게 뭘 받아요. 줄 때는 은밀하게 주는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뭘 하게 되지도 않죠. 이런 그 기근들, 그리고 재난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재난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이 점점 세상이 마무리돼가는 그런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전파.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다시 올 것이다. 이는 우리가 복음 전파에 더욱 열심히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을까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수민족이 많아서 그 소수민족 중에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그들의 언어를 익혀서 여러분 언어에 맞게 문자를 만들어요. 문자를. 그래서 어디는 그 말을 듣고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 문자를 한글로 만드는 거예요. 네? 한글로. 근데 우리하고는 앞말이 같지 않아요.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갖고 그들에게 복음화를 일상했구나. 그런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점점 더 복음화 됐던 데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교회를 안 다녀본 아이들도 꽤 있는 교회를 안 다녀본 아이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복음의 전파, 이것이 세상 끝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선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사건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이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각 사람이 한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악인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간다. 그냥 여기도 영원히 사는 거고 저기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영생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옥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벌이라고 말해요. 영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게 분명하시죠? 그렇다면 영벌은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면 막 뛰어가서 막 춤을 추면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을 때 좀 부끄럽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자로 우리가 서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신자에게 주는 위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움이 아닌 위로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5등까지는 특별한 상을 줄 거예요.
선생님이 특별한 상을 마련해서 줄 거야. 그런데 끝에서 5등은 너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상과 벌을 주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그때 1등에서 5등 안에 든 친구들은 어때요?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상을 준대. 네? 선생님이 특별히 준비해서 상을 준대. 근데 조금 또 그런 아이들은 꼭 물어봐요. 선생님, 뭐 줄 건데요? 선생님, 뭐 줄 건데요? 이걸 꼭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좋은 걸 준다는데. 네? 그런데 벌 받을 친구들은 또 다르잖아. 그때가 다가오면 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상 받을 친구들은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6등부터 끝에서 저 4등이죠? 네? 끝에서 4등. 그래서 우리는 상 받을 것도 없고 벌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 그 날을 두려움이 아닌 위로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고 이제 심판자가 오셔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구속자이신 그분을 기다리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잘못하지 않고 저 형제가 잘못해서 서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이걸 조작해갖고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또 이거 저 사람이 잘한 사람으로 또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검찰이 공정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공정한 상식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엔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잖아요. 상식에 따르지 않잖아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그런 정말 믿을 만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믿을 만한 공정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자 심판자가 오실 것을 확신하며 위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며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즘 열왕기하 묵상을 보면서 요시야는 부전을 통해서 들었던 대로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전을 통해서 들었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 이야기를 들었어요. 율법책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찢은 회개를.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가르쳐줄 선지자를 찾아요.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재평가하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고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거룩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자. 경건한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 저건 삶이 얄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으면 얄미워 죽게 대로 그냥 이렇게 사랑하면서 가야 되는데 한 번 얄미워 죽으면 죽을 때까지 얄미워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저 권사님 얄며 죽겠어. 그리고 미워해요. 주님도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주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내 고집과 아집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아니면 소심줄 같은 그 마음을 누가 바꿔놓겠어요? 못 바꾸죠.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그냥 온갖 그 얄미운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또 뭘 하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이거 괜찮아요? 온갖 얄미운 짓은 다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온갖 얄미운 짓은 다 하다가 뭐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정말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네?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식당에 가서 너무 큰 소리도 말씀하지 마시고 전철이나 버스 탔을 때 여러분 전철 안에서 조용히 하세요. 네? 그냥 남의 다 보다가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막 정말 창피해 죽을 지경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적용과 결단.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항상 깨어 거룩한 삶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매일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재림의 징조를 보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며 매일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거룩하게 살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나 예수님 시선을 보세요. 예수님 시선에 맞춰서 이렇게 쳐다봐요. 예수님 뭘 보고 계세요? 자기를 행할 곳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공의와 사랑을 베풀 곳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자, 나보다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중요합니다. 조금 강자 앞에서는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지문이나 지우고 여러분 비굴하게 하는 것 중요해요. 강자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약자는 너그럽게 그렇게 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을 상기하게 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로 오실 그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빨간 글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서 오시기도 하시겠네요. 그 목소리. 도대체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니, 피죽한 그릇도 못 먹은 것처럼, 주에서 영화서 없어서. 오시긴 뭘 오세요? 우리 더불어 전부 다 100세 이상 된 교인으로 만들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일본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참 개가 안 나네. 네? 참 개가 안 나네. 참 맛이 안 나네. 그런 거예요. 힘이 안 나네. 네? 어디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딱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박또박하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첫곡표가 진짜 좋네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